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강사님께서는 성경을 품는 전도자, 광주 향기교회에 심호하시는 이하가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로마서 8장 10장 8절의 말씀,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라는 주제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소리치며 환영에 매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향기교회 이하가 장로입니다. 날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살고 있는 이하가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간사로 섬겨주셔서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좀 지도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해 주셔서 출퇴근길이 막혀가지고 차를 떨킬 수밖에 없었는데 용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 막 한 20분 되는 거리를 5분 만에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또 강남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바로 급행열차가 바로 또 오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놀라워요. 제가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서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 주시더군요. 제가 2017년 6월 13일 날 복막염의 폐혈증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던지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간증은 한 4가지가 되겠어요. 먼저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흘러가는 것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드리겠고, 또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 어두운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장애라는 무거운 짐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만큼 감격적이고 들뜨고 설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이런 겉에 드러나는 이 행위에만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그래서 내 몸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내 혼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내 영은 잠들어버리는 이런 상태로 지속되어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신조차도 사랑하셔서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분바돼서 날마다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딱 맞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도록 정의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은 날마다 증인된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며 살며 존재하게끔 만들어 주신 게 우리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사는 게 우리의 비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서 알았고 너를 모태에서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는 슬플 수 없소이다.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하니까 너는 아이를 하지 마라. 내가 내게 누구에게 가라 하든지 너는 가고 누구에게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그들이 내게 두려움 대상이 될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에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 66권은 에레미야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수만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나를 아들답게 자녀답게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성경 66권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든 간에 에레미야처럼 이미 전도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아주신 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제가 사고 당하기 전에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겉도는 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는 생활,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천쳐가면서 살아왔던 게 제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주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16세 주님을 영접을 하고 28살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된 그 동기가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대학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만요.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딸을 안 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28 늦게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늦은 나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뒤처진 9년 10년의 세월을 보완할까, 은혜를 주셨는데 하루에 3시간만 잠을 자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몇 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대학 교수를 만들어 주셨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된 목적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신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철학의 비판적인 사고를 비롯한 여러 철학적인 방법론이랄지 지식이 제게 율법적인 신학을 더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새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 문학을 공부를 해서 일본 문학 석사 박사학위를 다시 받고 또 범위를 넓혀서 중국 문학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평생 공부에 갇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대 외역 개혁인 한옥이라고 하는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소목수 공부를 하고 2년 만에 섭렵을 하고 또다시 문화재 대목수에 도전해가지고 대목수 자격증하고 57이라고 하는 70 자격까지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영상에 보시면은 멋진 2층 한옥이 나옵니다. 이 한옥은 제가 두 번째 지은 한옥이었는데요. 제가 사고 당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한옥을 짓기 위해서 고창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나무 밑둥이 한 자 반 이상 되는 원구라고 하죠. 이거를 98톤을 실어다가 제재소에 맡겨서 치수에 맞게 제재를 하게 한 다음 목수 한 사람을 데리고 저 집을 지었는데 외부 미장이랄지 구두리랄지 전부 다 제가 다 놓았어요. 저 이제 한옥을 저렇게 외관을 다 짓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창문을 단달지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돼요. 내부 인테리어 루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 대표의 판자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나머지 그거기 미련다 가지고 판자 2장이 겹쳤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자가 제 뒤에 복부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쓰러져서 1시간 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꼬박 아주 저는 생지옥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꿈쩍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후 3시가 돼서 소변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실신 상태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조사해 보니까 이미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폐혈증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폐혈증이라 하면은 이미 복막이 터져가지고 미생물이 감염되니까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고열에 전신의 염증이 퍼져가지고 피가 썩어버리는,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게 폐혈증입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은 간 이식 수술을 한다고 감염되면 안 되니까 수술실 전체를 통제하고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7시 수술이 거기에 끝나니까 그때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 혈압이 20%까지 떨어지니까 손이나 발로 가는 모세혈관의 피를 전부 다 차단시키는 혈압 상승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가슴 부위만을 뛰게 만들려고요. 가족들에게는 환자 생명을 보장을 못합니다. 마음 준비하세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족들은 아주 기겁을 했죠. 가슴을 열고 보니까 타박받은 이 대장의 일부가 썩어가지고 40cm 잘라내고 소장하고 대장을 분리한 채로 수술을 끝냈어요. 며칠 만에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더라고요. 이제 30분 그 가족들이 와서 면회 와서 손발만 주무르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손발이 썩어가고 그러니까 피를 도라고 막 주무르고 간 거였어요. 며칠 후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저렇게 피가 이제 안 도니까 피가 이제 손이 저렇게 썩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외과 선생이 와서 저 손목 발목을 자르자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자르지 않으면 그 위 관절 마디 부분에서 잘라야 되고 어깨하고 발을 아예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자르자고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들까지 데리고 와서 날마다 자르자고 하는데 저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 중 처남하고 동서를 내세워서 맞서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생사람을 어떻게 자를 수가 있겠냐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은 무슨 말이냐고. 지금 하루가 그만데.
근데 뭐 동일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일주일을 버티고 또 2주 또 3주를 버텼습니다. 3주를 버티니까 저렇게 썩어가지고 이 피고름이 진동하니까 냄새가 병실에 아주 진동을 하죠. 그때까지도 저는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딱 3일만 더 주면은 우리가 선생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24일째 되어가는데 그때서야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왕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손목 발목이 잘려가지고 의수우족에 평생 다른 사람의 부축이나 받으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살려주셨으니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도 다 들으시더라고요. 24일을 버텼는데 나중에 몇 달 후에 미국에서 외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대부분 99%의 환자들은 의사가 이 정도 말하면 다 자르게 돼 있대요.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24일간은 어떻게 버텼느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손목 발목을 다 자르자고 했는데 한쪽 팔만을 자르고 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래요. 자기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죠. 근데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3주째부터는 혈액 속에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곰팡이를 잡지 않으면 제2의 폐일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항생제를 매일 8대에서 10대를 맞아가는데 체중이 47kg까지 떨어지고 더 버텼더니 혈액성 늑막염, 결핵에 걸려가지고 저하고 집사람 6개월 동안 매 끼니마다 한 주먹씩 되는 빨간 약을 먹었잖아요. 그건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버텼더니 딱 이제 죽겠더라고. 몸에 신호가 저절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부모님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장 침대에 묶어서라도 자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쪽만 자르고 봅시다 했더니 두 손을 동시에 자르자는 거예요. 비용이 2배 들고 시간이 2배나 걸리고 치료기간이 그만큼 길으니까 한 번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한쪽만 자르고 봅시다 했더니 한쪽 자르고 나니까 4시간 주기로 40도 열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손은 계속 버티고 버텼더니 저렇게 탈락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른손은 손바닥만 남고 발가락도 계속 버텼더니 검게 올라가던 부분이 계속 내려가가지고 발가락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발가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발가락이 없고 손가락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 간증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봉사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을 6번 하고 또 한 번은 그 뒤에 담낭이 쓸개가 터져가지고 또 다시 입원해가지고 정말 7번의 수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날마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소독이나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도 만만치 않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면 고압산소 치료기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 또 아침밥을 먹고 나면 베란다에서 미국에서 보내준 오존 치료기로 상처난 부위를 감싸고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오존으로 치료하면 빨리 상처가 아물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겨울부터 시작되는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내지 2시간 오른손에 20분, 두 발에 각각 20분씩 이걸 하고 나면은 손발이 꽁꽁거려요. 근데 오전이 폐에 들어오면은 망가지니까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은 정말 살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걸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몇 시간 시달리다 돌아오면은 기지맥제 나가지고 이제 입에서 쓴내가 저절로 나는데
잠시 야구라도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맨날 야구만 보냐 제발 야구 좀 그만 좀 보고 이 꿀송이보다 더 탄 말씀 좀 보자. 자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시큰둥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16살에 주님을 영접한 뒤로 오늘은 성경을 10장 정도 읽어야지 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석 장을 읽기도 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특별 사탄의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큰둥했던 저였는데 2018년 6월 13일 딱 1년 되는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하나님이 읽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매일 병원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 그것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루에 10,000번씩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광주의 신실한 한 통합 외과 의사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래요. 아예 본인이 이런 치료를 통해서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면서 10,000번을 예우라게 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10,000번씩 하라고 하는데 저 간단한 3마디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거를 의심했죠. 근데 이거를 10,000번은 그냥 1,000번 하기도 힘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한 몇백 번 하다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하게 와가지고 또 잠들어 버리고 또 깨어나면 누가 이제 병문 와가지고 깨고 나오면은 또 거기에 응대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우리 처제가 자꾸 확인이 들어오니까 10,000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알아듣실 수 있겠지.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딱 3마디 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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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감사. 이거 한 30번 정도 했다가 다시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감사, 주감사, 주감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눈에서 뗄 수 없는 상태가 되더군요.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석 장이면 졸음이 와가지고 도저히 성경을 못 읽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읽어도 성경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울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격해서 날마다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하니 너희도 거하니라.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또 욥기서 9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냐.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에 성전 삼고 나와 더불어 움직이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알지 못했던가. 이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날마다 나와 움직이시고 교통하시니까 성경책을 눈에서 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새겨라 하신 거예요. 너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펴보거나 넘길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마음판에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탐대어 두려면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는 길을 갈 때는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는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웃삼고 내 미간에 붙여 펴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날마다 새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근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66권 이 많은 페이지를 제가 어떻게 새길 수가 있나요? 주님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같은 지혜와 지식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자 한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라고 그러셨을 때 원하느냐 구하라고 그러셨을 때 주여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했을 때 네가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재물을 줄 테인데 전의 왕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후의 왕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보고를 그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1장에 보면 나와 있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같은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열어주셔서 눈을 먼저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첫째는 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천천히 읽을래.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나중에는 빛의 속도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할래. 딱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왕이면은 제가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선택을 해 나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데요. 성령님은 제에게 무엇을 시키셨냐면은 성경을 하나씩 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앞에서부터 쳐나가면은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은 생각에 뒤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쳐오고 요한복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파일이 어디가 있을 텐데 그때서 성령님이 파일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은 이 손가락이 탈락되어 버리고 말자 이 뼈마디 두 번째 검지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한 잔씩 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뼈마디가 시큰거리가 울려가지고 더 이상 칠라야 칠 수 없는 상황 되니까 성령님은 그때서 파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보니까 개역 개정판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더 이상 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친 파일들을 다 버리고 다운받은 파일을 제가 다시 편집해가지고 읽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저 파일입니다. 아주 멋있죠. 오른쪽에는 창세기 50장까지 목차를 쭉 열거하고 칸마다 바탕색을 5가지 색을 두어서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두드러지겠고 또 왼쪽에는 창세기 1장 1이라 해가지고 장수를 표현했고 또 몇 개의 요절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축복이나 공고, 비전이나 소망이 되는 말씀들은 연초록과 연녹색을 표현했고 또 강조의 말씀은 노란색으로 또 눈에 띄게 해서 성경 전체의 키워드를 단어나 구와 절에 표시를 해가지고 눈에 띄게 했어요. 근데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아침 밥을 먹고 나면 베란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제 눈을 열어가시는데 정말 성경을 보는 그 순간순간은 너무 들뜨고 설레고 아주 그야말로 내가 집사람하고 연애하던 그 시절에 그런 들뜨고 설렘 마음보다 더 설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오묘한지 몰랐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세상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르신 언약의 말씀 한 말씀을
눈에서 뗄래야 뗄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가시는데 처음에는 한두 줄을 한눈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서너 줄을 한눈에, 반 페이지를 한눈에, 나중에는요 한 페이지를 한눈에 찍게 만들어 주셨는데 독수리의 눈을 주시더라고요.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날다가 우리 사람의 시력보다 8배가 좋잖아요. 하늘 위에 날다가 지면에 조그만 움직이는 물체를 전부 다 포착해 내듯이 독수리의 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카메라 눈을 줘가지고 우리가 풍경을 찍으면 착각하는 순간에 찍어지듯이 0.1초 만에 찍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천천히 읽을 때는 천천히 읽는 대로 은혜를 주지만 눈의 속도를 높여주니까요, 이해력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기억력이 증강이 되고 인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아물게 되자 그 코로나 직전까지 성지순례를 2번 따라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서쪽 통곡의 벽이 나오죠. 서쪽 통곡입에서 유대인들이 참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거기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서쪽 통곡의 벽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은 아치룸이 2개 나오는데 하나는 여자 하가다방, 또 하나는 남자 하가다방이 있어요. 하가다란 말이 말씀을 읊조리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으르렁거리다라는 여러 가지 중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가을에 하가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말씀을 읊조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자어로도 입 크게 벌린 하자에 노래가자, 입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게 한자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멋진 이름 처음 들으셨죠? 예. 그런데 거기 하가다방에, 남자 하가다방에 갔더니 앉아있는 사람, 서서 성경을 읽은 사람, 별것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결같이 하는 그 모습이 앉아있는 사람에 서서 하는 사람이랑 항상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몸을 흔들어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Why are you shaking your body and reading the Bible? 그랬더니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흔들게 된 이유는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피곤하면은 일어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이게 잘 도니까 기억력이 증가이 되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돌아와서는 7 동작을 제 몸에 딱 맞게끔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가다 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 몸의 상태는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매일 운동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손발이 불편하니까 옷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게 번거로워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님 이왕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주세요. 밖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서서 성경을 읽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스탠드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 노트북을 딱 펴놓고 저 성경 내용을 딱 펴놓고 그냥 페이지 업다운이라고 하는 거기 키보드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아주 신박한 방법이죠. 아주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하가다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은 걸어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걸어가 봅시다. 자,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서 눈은 노트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걸으시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제 한 30분이 지나다 보니까 졸음이 찾아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뛰어봅니다. 한번 뛰어봅시다. 눈 떼면 안 돼요. 자, 이 다음에는 팔을 좌우로 흔들어 봅시다.
그러면 상체 운동이 되죠. 이번에 앞으로 돌려봅시다. 이걸 반복을 해봐요. 뛰면서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봅시다. 뒤로. 제가 의수를 차가지고 부자연스럽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발을 어깨 넓이를 벌려보세요. 그러면서 살짝씩 구부려 봅시다. 눈은 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7동작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운동이 덤으로 돼요. 이거를 1시간 내지 2시간 하면은 몸에서 땀이 쑥쑥 나가지고 밖에서 운동보다 훨씬 좋아요. 바로 운동복 입고 할 수도 있고 내복 입고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간편하죠. 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 나는 운동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신 분, 양수 겹장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7가지 동작입니다. 자, 제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해 주셨네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이거를 새로 만들어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7동작을 반복해서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더 집중이 생기고 더 이해력이 빨라지고 우리의 눈을 속도를 빨리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연말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우리 내년에는 성경을 매년 10독 이상 매달 1독씩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향기 2510 성경 통독방을 만들게 됐어요. 1년에 2독을 할 것인지 5독을 할 것인지 10독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한 다음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봅시다. 2독 하실 분은 매일 성경 6.6장을 읽으면 되고 5독은 16.5장 10독 이상을 하실 분들은 33장을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출장 간다 할지 그래서 며칠 성경을 못 읽게 되다 보면 나중에 누적된 바가 많아가지고 성경을 못 읽어버리고 포기해봅니다. 내년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그러다 보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또 명절이나 이렇게 당하게 되면 또 며칠 성경을 못 읽을 시기를 대비해서 33장만 읽은 것이 아니라 40장 내지 50장을 미리 시간이 있을 때 주말에 읽어두게 되면은 저축해 둔 바가 많아가지고 충분히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속도를 빨리 해주니까요. 얼마든지 이게 태도만 그렇게 정해지고 나면은 하나님은 방향을 끌고 나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한 장로님은 매년 1독 이상을 하신 분인데 내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아 이것도 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10독은 무리인 것 같고 3독만 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14독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한 장로님은 5독만 하시기로 했는데 이분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24독을 마쳤어요. 또 한 장로님은 한 달 늦게 시작했는데 23독 마치고 또 한 권사님은 그때 집사 시절이었는데 4독 마치고 5독으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 바쁜 와중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자녀가 대기업에 합격해가지고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집사람 10독 이상 하자니까 당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직장에 다녀야지. 당신 이게 돌봐야지.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인 줄을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소 해가지고 했는데 그해 13독을 했어요. 13독을 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압니까? 금융기관에 전무로 퇴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임원으로 승진까지 시켜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세요. 제가요 살아있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정말 내가 천사하고 같이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간증할 분이 너무 많은데 딱 한 분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가사돈이에요. 4년 전에 새벽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대학병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심정지가 서너 번이 더 왔대요. 근데 의사가 72시간 안에 깨어나지 못하면은 50%는 사망, 40%는 반신불수, 8%는 온전치 못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위가 찾아가지고 아버지에게만 의존하던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식사도 안 하시고 날마다 이게 상태가 변해가신다고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고 위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위로를 해드린 다음에 가족 카톡장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문을 올려가지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했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나 빡세게 붙잡으셨던지 69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옮기는 복도에서 안사돈을 딱 보자마자 여보 우리 종교를 바꾸면 안 돼요? 그 소리를 해서 안사돈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을 뻔봤대. 왜 그러냐면 젊은 시절에 교회 다녔는데 애들 남겨놓고 그냥 교회 미쳐서 그냥 다닌다고 그냥 어떻게 핍박이 심했던지 교회를 못 다니고 그 친척 따라서 천주교를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는 상태였는데 종교를 바꾸자 해서 여보 그럽시다 했는데 나중에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더래요. 근데 이분이 딱 2주 만에 완전히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것을 보고 또 카톡을 열어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르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다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때 등록을 해가지고 4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작년 그렇게 두 분이 3독 4독을 마쳤어요. 작년에는 두 분이 매달 1독씩 해가지고 10독을 마쳤어요. 금년에도 지금 바깥사도는 벌써 3독을 마치고 안사도는 지금 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독 하는 것도 은혜고 5독 하는 것도 은혜고 10독 하는 것도 은혜고 매달 1독 하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매달 1독 1년에 10독 이상을 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이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복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이 자는 내 토지의 소상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향기 2510 성경 통독방에 들어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고 누려지니까 여기서 까똑 저기서 까똑 새벽에도 까똑 한밤중에도 까똑 어떻게 불났더니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냥 아주 아우성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카톡에 묵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 다 묵음으로 돌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작년에 보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15명에서 20명. 금년에는 20명 이상이 매달 1독씩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1독씩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신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1독 이상을 해야 되냐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말하고 있는 망각 곡선과 간격 효과라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딱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50%가 망각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70%가 망각이 되고 한 달 지나면 80%가 잊어진 거예요. 그런데 매달 1독씩 하게 되면 잊어버린 분이 80%를 할지라도 다음 달에 1독을 하게 되면 80%에서 70%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달에는 60%로 줄어들고 그 다음 달에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날마다 나를 들뜨고 설레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날마다 기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얼마나 크든지 몇 가지 기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눈뜨며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우리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얼린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40%는 아무 근거 없는 일에 매여 살고 있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매여서 그게 살고 있고 22%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고 4%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96%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끔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이끌고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뜻이 세상에 매 있어서 세상 기준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언약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어 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잖아요. 그러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 하셨죠.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다음에 블레셋을 처단하고 나자 사울로부터 13년간 쫓기게 됐잖아요. 광야에서. 요셉도 노예로 팔렸지만 또 종살이를 했지만 또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13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합당한 그 관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날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셨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시련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무당 찾아가고 구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뜨고 설레는 감동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팔복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누려지게 만들어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시고 또 사랑장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열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음에 바라고 견디는 이런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들뜨고 설레는 감동적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게 되면 한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말씀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날마다 성경을 읽은 시간하고 동일해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한 가지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10가지, 100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모든 게 서로 하나로 매칭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전에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 믿읍시다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입에서 이게 말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 속에 쌓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말씀이 쌓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날마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선생님은 이런 신체 이런 장애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시냐고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마음문을 열게 되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전하면은 평상시 제가 건강했을 때 그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든지 귀를 쫑긋 듣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흘러가는 것이다.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저절로 흘러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라 하면은 내 영역을 확장시키고 저 멀리까지
미개척 분야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그것도 전도지만 먼저 깨닫지 못한 내 혼에게 세상 중심의 세상 생각에 빠져 있는 내 혼에게 또 내 몸이 아직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알아차지 못한 내 몸에 땅끝까지 내 몸을 계속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영과 이미 하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미 내 영으로 하여금 혼과 몸으로 하여금 방향을 잡고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날마다 내 영이 실존이 되어서 이 실존된 내 영은 혼과 몸으로 하여금 하나의 통합 구조를 이루면서 살도록 해 주신 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혼의 생각이 어두운 생각, 세상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부정적인 세상 지옥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영에 하나 되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 생각으로 만들면 날마다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날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걸 강하게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 우리도 이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그 의를 동일하게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나를 아들답게 천국에서 현재 삶이 천국 되도록 만들어주신 게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이 깨어나야 돼요. 몸은 토양입니다. 우리 몸의 토양 세포가 세상 음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 몸이 점점점 병들어 가는데도 우리는 습관에 젖어 가지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에 노출되니까 나중에는 종양이랄지 암이랄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시라 하신 그 언약대로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소서. 열흘에 비교해 봤더니 살이 윤택하고 더 아름다워서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든지 그래서 그가 먹는 음식이 그의 토양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장수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려왔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선지 사례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돌보게 되면은 우리의 식탁이 바꿔지게 되고 우리의 쓰는 말이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의 수면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살피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장모님도 모셔보고 우리 어머니 96세인데 두 분을 모셔보면요. 몸이 아프면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보던 분들이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씀을 보는 이 행동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만큼 소중하는지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하나 되어서 날마다 삼위일체 우리 몸과 혼과 영이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 대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한 영이듯이 우리 몸도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육체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바로 나의 선택과 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10독 이상 매달 1독씩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속으로 하나 매칭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과 계속 강화되게 만들어주고 더 두텁게 한 결과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방해가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또 하나의 도구고 과정이고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혀 세상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과 하나 되다 보니까 날마다
언약의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평강이, 자유가 날마다 내게 누려지게 되고,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그냥 후회의 시간, 미련이 남는 시간, 아쉬운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주신 시간으로 삼게 되고, 또 다가올 미래도 막연한 시간, 불안한 시간, 또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피값 주고 속량되어서 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완성 가운데 모두 다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되도록 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할 일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는 자고 된 자고 알고 있는 자고 할 수 있는 자고 능력자로 하나님은 이미 가진 자로 삼아주셨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숨결이 되고, 그래서 내 걸어가는 순간순간은 천국길이 되게 해주시고, 숨쉬는 순간순간은 에덴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아름다운 천국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병실에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고를 나한테 주셨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기대해서 하나님의 그 방향을 늘 찾고 두르다 보니까 하나님 놀랍게도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1독 이상 할 수 있는 은혜를 채워주셨고, 이 은혜는 또 흘러가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흘러가는 것이 또 전도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돼서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가신 놀라운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확장이 바로 가정이고 내 자녀들이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또한 확장이 이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내 어머니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냐, 나와 함께한 자가 내 형제의 어머니라고 하셨듯이 나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이거를 이루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약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 당한 고난이 또 괴로움이 그 쓰듯한 잔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인 것을 알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